이 산속에 누가 쓰러져 있어? 눈이 무릎까지 잠긴 산중턱. 노인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들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을에서는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 아이는 정말 우연히 이 산까지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이 노인을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청야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수희라는 13살 소녀가 살았습니다. 수희. 이름은 오래 살라는 뜻으로 누군가 붙여준 것이라 했는데 누가 붙여준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는 유랑악인이었습니다. 가야금 하나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던 사람들이었지요. 수희가 6살 되던 해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고 어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고통 없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수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두지 않은 것이었지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희의 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귀는 보통 귀가 아니었습니다. 새소리만 듣고도 사흘 뒤 날씨를 알아맞혔습니다. 물소리만 듣고도 산길을 찾아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앉아 아무도 없는 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야. 수희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는 마을 어귀의 낡은 헛간에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이 던져주는 밥 한 덩이로 버텼고 여름이면 산에서 나무를 뜯어 먹었습니다. 옷은 항상 해졌고 발은 늘 맨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수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 그 소리들이 아이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수희는 소리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귀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심어준 씨앗이라는 것을. 그해 겨울은 유달리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리가 내리기도 전에 눈이 쌓였고 산길은 금방 막혔습니다. 수희는 헛간 한 구석에 짚을 모아 그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허기는 늘 달고 다니는 것이었으니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수희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끊길 듯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숨소리. 수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산중턱의 소나무 아래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지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얼굴이 몹시 고요했습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처럼 혹은 오래 체념한 사람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이 반쯤 열려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흰자위만 드러난 채 허공을 향해 있었지요.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눈꺼풀 아래 깊게 패인 흉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노인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수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마을로 내려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뜻 나서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수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제가 모셔갈게요. 아이는 노인을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3살 소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희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짚을 엮어 노인의 몸을 감싸고 천천히 산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발이 눈에 파묻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끌어 마침내 헛간에 도착했을 때
수희의 온몸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따뜻함이랄 게 없었습니다. 수희는 아껴두었던 마른 나무잎을 모두 태웠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눈을 털어내고 지프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발을 두 손으로 감싸고 호호 불었습니다. 자신은 떨고 있었지만 노인이 먼저였습니다. 밤새도록 수희는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디냐? 헛간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에요. 노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이쪽 저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집 스치는 소리, 수희의 숨소리. 너는 혼자냐? 네. 부모는? 수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셨어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고맙다.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수희는 그 두 마디를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희는 곁에 있던 고구마 하나를 불시에 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캐어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헛간 안에 퍼졌습니다. 노인의 코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드세요. 작은데 달아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희가 고구마를 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고구마를 감쌌습니다. 오래 사용했지만 관절이 굵고 단단한 무언가를 오래 쥐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훗날 수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노인의 손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냥 알았다고. 노인의 이름은 혜운이라고 했습니다. 중이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떠도는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수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묻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13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운은 며칠이 지나서야 제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헛간 안을 천천히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기둥, 벽, 땅바닥.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세상을 읽어나갔습니다. 수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불편하시겠어요? 익숙하다. 언제부터요? 혜우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쯤 됐을 게다. 30년. 수희는 그 숫자를 마음속에서 한 번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혜우는 고개를 조금 갸웃했습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없으면 귀가 열린다. 귀가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린다. 나는 아마 눈을 잃고 나서야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구나. 수희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희는 혜운의 발에 동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희는 산에서 가져온 소립을 다려 노인의 발을 담그게 했습니다. 혜운은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수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혜운이 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눈먼 떠돌이 노인이 헛간에서 함께 겨울을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혜운이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무언가를 연주하듯이. 할아버지, 뭐 하세요? 혜운은 화들짝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오래된 버릇이다. 신경 쓰지 마라. 수희는 잠자코 보고 있었습니다. 혜운의 손가락은 정확한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악기를 오래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가야금이에요? 혜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손이 그렇게 움직여요. 아버지가 가야금 치는 것을 봤거든요. 혜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악인이었느냐? 네. 잘 치셨어요. 저도 소리는 좋아해요. 다루지는 못하지만. 혜운은 기이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귀가 좋다고 했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귀신이 들린 게 아니다. 하늘이 준 귀가 예민한 것이지. 수인은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귀가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가슴 어딘가가 간질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잡초라 여기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이 약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우는 수희에게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올 때의 소리,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때의 소리, 새벽 이슬이 잎사귀에서 떨어질 때의 소리. 수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소리들이었는데 혜운의 말을 통해 듣고 나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소리에도 결이 있다. 혜운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혜운은 조금씩 몸이 회복되었지만 헛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지요. 어느 날 혜운이 말했습니다. 내 귀를 제대로 써보고 싶지 않느냐? 어떻게요? 소리를 배워라.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혜운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혜운은 수희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들어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느냐. 수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 혜운의 고른 숨소리, 자신의 심장 소리. 11가지요. 혜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다. 9가지는 내가 찾았고, 둘은 내가 더 찾았구나. 수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들으세요? 30년 들었으니까. 혜운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수희야, 귀는 열리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타고난 것은 귀가 예민한 것일 뿐이고, 그것을 갈고 닦아야 비로소 쓸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악기도 없는데 어떡해요? 혜운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를 배우는데 악기가 먼저가 아니다. 소리를 담는 마음이 먼저다. 수희는 그 말을 오래 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다. 그 말이 씨앗처럼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혜운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수희는 나무를 뜯으러 다니며 혜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혜운은 수희가 가져오는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은 어디서 났고 저것은 어떻게 요리하면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혜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디서요? 한양에서. 수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양이라면 임금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한양에 사셨어요? 혜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희야, 사람에게는 묻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 수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생각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운이 다시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그리는 선을 따라 수희도 마음속에서 소리를 그렸습니다. 아, 그건 산조의 진양조네요. 혜운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가 자주 치셨어요.
귀에 남아 있어요. 혜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신기한 거다. 수인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운의 목소리가 따뜻했으므로 좋은 뜻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봄이 두 사람에게 가장 평화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이들을 기억하기 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헛간 앞에 낡은 가야금 하나를 던져놓고 달아났습니다. 줄이 끊어지고 몸통이 금이 간 버려진 악기였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것이겠지요. 수인은 그것을 들고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운이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가야금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누가 버리고 갔어요? 혜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이 금이 간 몸통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줄을 구할 수 있겠느냐? 수인은 산에서 질긴 칠넝쿨을 뜯어왔습니다. 혜운은 그것으로 끊어진 줄을 대신했습니다. 칠넝쿨은 명주실 줄과 다르게 탁하고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났습니다. 혜운은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수인은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줄에 닿았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낡은 악기의 거친 줄이었는데 그 소리는 맑았습니다. 물방울 같았습니다. 아니, 수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비로소 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혜운은 한 소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30년 만이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인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수이야, 줄을 잡아보아라.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의 줄을 건드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소리였지만 소리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줄도 처음에는 낯설다. 줄이 낯선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떨려요. 혜운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떨림이 소리가 된다. 그날부터 수인은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은 엄했습니다. 칭찬이 없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라고 했고, 잘하면 또 하라고 했습니다. 수이가 손가락이 아파 울면 혜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아픔 뒤에 온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이가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혜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 구절 맞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수이는 혼자 속으로 오래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이의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아이가 이제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넝쿨로 만든 줄에서도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혜운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수이야, 소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수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귀신 들렸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제 귀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혜운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리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럼요.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해 쳐라. 그 사람이 있으면 소리는 스스로 깊어진다. 수인은 그 말의 뜻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혜운이 30년 동안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가슴에 담아두었던 소리를 제대로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이가 가야금을 배운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가야금을 배운다니 그 거친 소리가 귀신 달래는데 낯쓰이겠지.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희가 헛간 밖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어느새 헛간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혜운이 가르쳐준 대로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면서 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수희가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수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귀신 들린 아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희는 당황했습니다. 혜운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울어요. 혜운은 빙긋 웃었습니다. 소리가 사람의 가슴에 닿은 게다. 그러나 그날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퍼졌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령 변준석의 귀였습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변준석은 음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빼앗으려 했습니다. 변준석은 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백성의 곡식을 세금 명목으로 거두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있으면 악인들을 강제로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기를 빼앗았습니다. 한 번은 악공의 손가락을 꺾은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준석의 하인이 헛간을 찾아온 것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수희와 노인이 사는 헛간이 여기냐. 하인은 콧방울을 실룩거렸습니다. 누추한 곳이로구나. 수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수령 나리께서 부르신다. 그 가야금 소리가 들을 만하다고 하시더구나. 다음 달 연회에서 연주를 하여라. 수희는 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운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수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실력이 부족해요. 하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수령나리의 연회에 부르신다는데 부족하고 넉넉하고가 있느냐. 다음 달 초이틀 관하로 오너라. 오지 않으면 그 헛간을 부수겠다. 하인이 떠났습니다. 수희는 혜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가야 해요? 혜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수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수희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혜운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수희는 그것도 알아챘습니다.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수령의 하인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럿이었습니다. 수희가 문을 열기도 전에 헛간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악기를 내놓아라. 연회 준비 삼아 미리 가져가겠다. 수희는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악기예요. 거지것이 무슨 악기냐. 어서 내놓아. 하인의 손이 가야금을 낚아챘습니다. 수희가 달려들었지만 밀쳐졌습니다.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혜운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눈먼 노인이로구나. 비켜라. 하인은 혜운을 무시하고 가야금을 들고 떠났습니다. 수희는 마당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혜운이 수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냐? 수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깊은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돌려달라고 할게요. 혜운이 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돌려줘요? 혜운은 말이 없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다려요? 수희야. 혜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분노로 움직이면 더 큰 것을 잃는다. 소리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수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가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혜운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 때문에 수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빼앗긴 다야금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뒤 수령의 명령이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에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온다. 수령 변준석은 어사를 맞이하는 연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연회였습니다. 음식도 차려야 하고 음악도 있어야 했습니다. 마을의 악인들이 모두 불려갔습니다. 연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악기가 부서졌습니다. 악공 하나는 연주 중에 줄을 헛짚었다가 손등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희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희는 혜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연회에 가겠어요. 혜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희야, 제 가야금도 거기 있고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 알아요. 혜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희는 기다렸습니다. 가거라. 혜운이 드디어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예요? 내가 알려준 곡을 쳐라. 내가 30년 전에 만든 곡이다. 그 곡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이 담겨 있다. 그 말을 대신 전해다오. 수희는 혜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수희는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그 곡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래. 오늘 밤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날 밤부터 혜운은 자신이 30년간 허공에서만 쳐왔던 곡을 수희에게 가르쳤습니다. 수희는 밤을 새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곡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안에 기이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연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운도 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헛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왜 30년 전에 그 곡을 사람들 앞에서 못 치셨어요? 혜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내일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수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치는 거잖아요. 잘 칠게요. 혜은의 손이 수희의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수희야, 잘 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진심으로 치는 것이 목표다. 소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내 마음이 바르면 소리도 바르게 간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혜은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 한양의 봄 이야기, 장학원의 나무 이야기. 처음으로 혜은이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수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 혜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 선왕 시절 장학원 수석 악사였다. 혜은이 아니라 임수학이라는 이름이었지. 수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간신의 모함을 받아 눈을 잃고 쫓겨났다. 그때 만든 곡이 내일 내가 칠 그 곡이다. 나는 그 곡을 왕 앞에서 치고 싶었지만 결국 못 쳤다. 30년이 지났다. 이제 어사가 한양에서 온다. 어사는 왕의 눈과 귀다. 할아버지, 내가 치는 것이 내가 치는 것이다. 두렵지 않느냐? 수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30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두렵다고 못 치면 안 되잖아요.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의 상이 차려지고 향이 피워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 박문경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령 변준석은 그 옆에서 연신 굽실거렸습니다. 수희는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빼앗긴 가야금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연회에서 쓰인다고 하니까요. 수희는 가야금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금이 간 몸통이 그대로였습니다. 친넝쿨로 대신한 줄도 그대로였습니다. 수령이 연회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고을에서 발견한 신기한 아이가 연주를 할 것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수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어사 박문경이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을 보았습니다. 낡고 금이 가고 친넝쿨로 줄을 맨 악기였습니다. 어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혜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해 쳐라. 수희는 혜운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이던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눈을 잃고도 이름을 잃고도 그래도 소리를 잃지 않았던 사람을. 첫 음이 울렸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친넝쿨로 맨 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맑았습니다. 그 소리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오래 기다려온 것이. 수희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쳤습니다. 어사 박문경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당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곡은 어디서 배웠느냐? 수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 수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혜운이 전날 밤 말해준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임수학이라는 분이십니다.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어사 박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임수학 선생이 살아계시냐? 네.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사는 수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임수학은 선왕 시절 장학원 수석 악사였습니다. 간신의 모함으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어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임수학 선생을 모셔오너라. 수희는 달려갔습니다. 혜운은 헛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희가 달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사가 할아버지를 모셔오래요. 혜운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겠다. 두 사람이 관하로 들어섰을 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운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똑바로 걸었습니다. 수희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사 박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수학 선생이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사 대인. 30년 전 선생을 모함한 자의 죄가 밝혀진 것은 5년 전입니다. 선생의 억울함은 이미 왕께서 알고 계십니다. 왕께서 선생을 찾고 계셨습니다. 혜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눈도 없고 이름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선생 왕께서는 선생의 곡을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곡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요. 어사는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령 변준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령 변준석. 이 고을에서 백성의 곡식을 거두고 악인의 손가락을 꺾은 죄. 왕의 명으로 이 자리에서 파직한다. 그 모든 죄목을 낱낱이 기록하여
한양에 보고할 것이다. 수령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사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수인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허무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쪼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해운에게 한양으로 올라오기를 권했습니다. 왕께서 예우를 갖추어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제 제자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어사는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해운과 수희는 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해운이 쓰러졌습니다. 수희가 달려갔습니다. 해운은 헛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해운은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눈이 수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세요. 수희야. 해운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한양은 너 혼자 가거라. 싫어요. 가야 한다. 할아버지 없이는 안 가요. 해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희야, 소리는 사람이 죽어도 남는다. 내 곡이 오늘 어사의 귀에 들어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수희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내 의술은 이미 너의 귀에 다 있다. 해운이 말했습니다. 소리를 잊지 마라. 듣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해운은 수희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다 쓴 사람처럼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찬 것처럼 수희는 오래 곁을 지켰습니다. 해운의 49제가 지났습니다. 수희는 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다시 사람을 보냈을 때 수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남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잠든 곳이니까요. 수희는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헛간보다는 나았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가야금을 놓고 날마다 연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희는 가르쳤습니다. 낡은 가야금은 그 이후로도 오래 소리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수희라는 이름도 해운이라는 이름도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버려진 자들의 이름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눈먼 노승에게 소리를 배운 소녀가 있었다고. 그 소녀의 연주를 들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리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까? 수희처럼 그 소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운의 곡은 지금도 어디선가 울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봄날 바람 속에, 아니면 가을비 소리 속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귀에